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게 저는 이제 신혼여행을 로마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두고두고 제 일생에 되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형들 그리고 장소들을 눈으로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되나? 가면 보내주실라나? 뭐 그냥 그런 생각 합니다. 뭐 어쨌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저로 하여금 로마에 가길 너무 잘했다 이 생각을 하게 했던 유적지가 이제 뭐였을까요? 물론 제가 이제 로마에 갔을 때 진짜 이 콜로세움 경기장은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경기장이 몇천 년이 지나도록 견고해요.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일부 벽면이 무너져 있는데 그게 이제 낡아서 무너진 게 아니고요. 기독교가 국교로 변화됐을 때 이 콜로세움이 기독교 국가의 상징으로 있는 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로마 사람들이 콜로세움의 일부 벽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걸로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너졌지 원래는 무너지는 경기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이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했고 이 바티칸에 있는 성베드로 성당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작품으로 교회가 도배가 됐을까? 너무너무 멋있었고 이 천장에 있었던 이제 이렇게 천지창조 벽화를 딱 보고 있으면요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다 천장만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사실 저는 가장 좋았고 가장 여운이 남았고 가장 저를 뭉클하게 했던 것은 카타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1세기의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정말 비참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다가 배고픈 사자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뜯어먹는 걸 사람들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즐겼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공포 정치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성도님들이 너무나 절박하게 예배할 곳을 찾았는데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그 땅 위에서는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 숨어서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배할 곳이 없으면 예배를 포기했냐? 그게 아니라 땅을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로마의 세팅이 너무 신비한 게 뭐냐면요, 이 로마의 형질을 이루는 땅이 응회함이라고,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 가이드한테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탄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흙을 팔 때는 이게 손으로 파도 쑥쑥 파져요. 너무 부드럽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흙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그 순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하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할 때, 카타콤을 만들 때 5층까지 힘들지 않게 팠어요. 그런데 지하 5층까지 판 다음에는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견고해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120개의 방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예배를 했는데 이 카타콤의 길이가 총 900km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도 거기를 딱 들어갔을 때 막아놨더라고요. 왜 막아놨냐면 일반인들이 들어가잖아요. 못 나와요.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막아놓고, 사실 거기에 그 뼈 무덤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갔다 잘못 보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 마음을 가장 뭉클하게 했던 게 뭐냐면 어떤 벽을 딱 들어갔더니 그 벽에 수많은 구멍들이 뚫어 있는 거예요. 그 구멍이 뭐냐면 지하 예배당에서 공동체 생활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성도를 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또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구멍 중에 굉장히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 카타콤에서 생활하다가 갓난아이가 죽어요. 그 부모가 직접 그 흙을 판 다음에 그 아이의 시신을 거기에 안치하고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면 600만 명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햇빛도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신앙의 자유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무려 300년을 기다렸어요. 300년을.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0년을 기다리는데 지금 저 땅 위에서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뭐예요? 무려 로마 제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 들겠죠. 설마 로마가 무너질까? 내가 햇빛을 보고 예배하는 날이 올까? 내 자녀가 저 땅 위로 올라가서 예배하는 날이 올까? 그러니까 그때는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는 팍스 로마나 무너지지 않는 로마였거든요.
그렇게 그들이 3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로마의 성도들이 300년을 살다가 결국 복음이 이기는 광경을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이 설마 300년보다 길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300년을 기다리니까 결국 복음이 로마를 이기는 광경을 그 후세대가 보고야 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견디니까 그들은 그걸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이거예요. 복음은 이겨요. 복음은 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은 패배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겨요. 그러면 그 복음이 로마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통해 로마를 이기게 됩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로마의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와 잘 싸워서 감사하다가 아니고, 그들 중에 장관이 나오고 차관이 나와서 감사하다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명문대에 들어가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온갖 로마가 온갖 박해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데 로마의 성도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는 첫째는 있지만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없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믿음 때문에 감사한 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치관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할 때 그 바뀐 가치관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뭐 때문에 감사하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슬프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기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는 것이 바울의 감사 조건이었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바울의 가치관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었다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었다는 거죠. 둘째 셋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딱 하나, 너희가 믿음 지키고 있으니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한일교회 올 때 그 진짜 두려움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두려움이 뭐였냐? 그 경제적인 두려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도 가난을 경험해봤고, 저도 가난을 충분히 경험해봤고, 이미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작은 교회 목사 인생에 어떤 인생이 펼쳐진지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있었고 그건 각오가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제 마음의 유일한 두려움은 제 딸이었어요. 나 때문에 내 딸도 내 손잡고 여기를 내려오는데, 내 아이가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친구가 없으면 이 신앙의 외로움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어른들하고 대화하면 되고, 내 곁에는 내 아내가 있으니까 저는 괜찮은데, 그럼 얘는, 이 아이가 신앙의 외톨이가 되면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에게도 자기에게 맞는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 공동체가 없게 되면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나?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딱 하나, 그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난 이게 추수감사주일날, 물론 이제 몇 명 애들은 손 집어넣고 있었지만 제 딸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광경이 되게 비현실적인 거예요. 저는 누가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 아이들이 함께 율동한다는 게, 그 광경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예요. 처음에 올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 제 딸에게 말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고, 그런 전도사님이 계시다는 게 저도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들과 저와의 관계는 상호의 관계가 아니에요. 빚지고 서로 동역하는, 저한테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 근심의 절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 딸에게 공동체가 생겼다고 해서 내 딸이 공동체가 생기면 끝나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청소년 부서도 공동체가 필요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더 많은 공동체가 필요한데, 요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일어서고 있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면 저는 그걸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의 시작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믿음으로 서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 말고 기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요즘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바로 서는 거 말고 지금 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네 상태를 보니까 지금 목사로서 제일 행복한 때다. 그러니까 목사 인생이 불행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자꾸 있잖아요, 성도님들 영혼이 바로 서는 거 말고 다른 데 관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고뇌가 생겨요.
그게 없으니까 제 아버지가 저를 볼 때 지금 네 인생에서 이때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연초가 되면요, 1년 동안 이제 그 훈련 받았던 분들의 훈련 이제 간증이 쌓여서 아마 연초가 되면 예배 시간에 또다시 이제 간증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교회는요, 이게 기뻐야 돼요. 교회는 다른 게 기쁘면 안 돼요. 고난에서 살아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와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이게 기뻐야 돼요. 교회는 절대 다른 게 기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는 거, 정말 오늘 오실 때도 그 추위에 그 먼 거리를 뚫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만드는 그 힘이 뭡니까?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고난이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믿음으로 순수하게 가게 하는 이 고난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는 황제 중심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 쾌락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쾌락에 적응이 돼요. 그래서 이 쾌락이 끝나면 다음 이게 자극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자극은 이전 자극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극을 가다가 마지막에 가는 게 어딘 줄 아십니까? 그 살인이에요. 여러분, 로마가요, 쾌락을 계속 실험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쾌락의 마지막은 뭐였냐? 그게 바로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물질이 풍요롭잖아요. 근데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들마다 반드시 성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격투 스포츠예요. 피난무하고 사람 때리고 뼈가 부러지고. 사람들은 이게 아니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게임 보십시오. 옛날에는 그냥 그 마리오 가지고 뿅뿅 하면서 뭐 장애물 뛰어넘으면 재밌잖아요. 요즘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바이오 하자드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사람 쏘고 머리가 터지고 이래야 재미를 느끼고 자극을 느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사회가 당시에 절정이었기 때문에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에 쾌락을 실험하다가 나중에는 동물하고 성관계를 하는 데까지 가고, 이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걸 보면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즐겼다는 거죠. 극도로 타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313년 후에는 로마가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유일하게 윤리와 도덕성을 지키는 집단이 어디였냐? 그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 모두가 카타콤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히브리인 중에는 로마인들과 결혼한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가 타락하다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여자들의 순결을 못 믿겠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도 자기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순결한 히브리 처녀들 데려다가 로마인들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로마인에게 시집간 여인들이 남편은 변화시키지 못했어도 자식이나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포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게 300년이 쌓이는 거예요. 기도와 양육이. 그러고 나서 로마가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콘스탄틴 대제가 그 영향을 받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고난이 힘든 게 뭐냐면 로마가 변하기까지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신대요. 목사님하고 훈련 받았는데 왜 남편이 변화가 안 되죠? 죄송한데 저는 10주 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10주면은 사람이 그냥 복음을 알게 된다라는, 그냥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그 정도를 밝히는 것뿐이지 그 다음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교회 안에서는 빨리를 말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 인스턴트는 없어요. 복음은 언제나 정결한 것이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 깨끗해지려면 긴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로마는 하루아침에 정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시대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진 것이지, 300년이 안 차는데 로마가 무너진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빨리라는 거 없어져야 돼요. 빨리는 없어요. 채워야 되는 절대량이 있다는 거죠.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들을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싸워 나가야 될 300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기도와 격려 없이는 영적 전쟁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암에 걸렸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함으로 간증을 하죠. 그런데 육신의 아픔이 면제가 안 돼요. 견디기 힘든 진통과 두려움으로 힘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여자 문제로 집을 나가고 생활비가 떨어져도 말씀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외로움이 몰려온다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두려움을 어떻게 피해가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마취제를 맞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죠. 그런데 통증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당하면 하루는 괜찮다고 해도 다음날 또 흔들리고, 이번 주에 은혜 받아가지고 괜찮아요. 내일 되잖아요. 또 아파요. 이렇게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가운데서도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저절로 기도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300년 만에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그런 전화들을 진짜 참 신기해요. 뭐냐면 전화가 오는데 모르는 성도님들한테 전화가 오죠. 정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 좋아서 기도했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4년 동안 한 건도. 언제나 전화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너무 극도로 힘든 가운데 말씀이 들렸어요, 목사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지금 로마가 있는데,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그 로마가 무너질까요? 말씀 추천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런 이상하게 고난만 오면 이 말씀이 자기 말씀을 들으면서 죽어가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지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통증을 면제시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조심스럽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극심한 고난이 아니면 이 구속사의 말씀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말씀이 안 됩니다.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으로 권면드린 게 뭐냐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옵니다.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가 갈리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목사들이 다 하는 그 꼰대스러운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발 고난의 때 있잖아요, 큐티책 좀 펴시고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세요. 여러분, 고난은 오늘 말씀에서 이게 중요한데, 이 신앙생활은 이 삼위일체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 생겨요. 그럼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서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데,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기도와 말씀이, 그러니까 고난이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면 그때서만 가능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의 상대방의 상황과 수준으로 그때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면 구원이 가능해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고난하고 말씀하고 기도가 결합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낮아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절정이 뭐냐? 환희의 절정이 뭐냐?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 가장 큰 능력이었거든요. 홍해를 가르는 게 능력이 아니었어요. 성육신이 능력이고 죽는 것이 능력이었다는 거죠. 근데 성육신의 본질이 뭐냐? 우리의 형편과 수준에 맞춰서 그의 내려오심인데, 신학적인 용어로 그 비하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근데 비하는 뭐냐면 단순히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천박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천한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는 걸, 그걸 비하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사건이 사실 이 복음의 절정인데, 영혼 구원과 전도는 내려가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만하게 높은 곳을 유지하면서 영혼 구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내려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고 말씀이 결합돼야 돼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세 가지가 만나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다, 나는 고난만 당한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람이 말씀 기도 없이 고난만 당하면 독해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가운데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고난당하는 사람이요. 근데 우리 중에 제일 꼬이고 제일 독하고 제일 혈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하고 기도 없이 고난만 당하게 되면 고난이 훈장이 되면서 교만이 극심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끔 교회에서 나눔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그거 없어야 되는데 고난 깡패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남의 고난을 무시하면서 누가 이제 고난을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하품하는 거예요. 남이 고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남의 고난을 무시하는데 무시하는 근거가 뭐냐? 내 고난에 비하면 그건 고난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들은 고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이제 우리 부부 목장을 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부부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부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야 돼요. 근데 이제 한쪽은 너무 힘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고, 한 분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풍족한 물질을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물질이 없는 게 두려움이고 한쪽은 물질이 생기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누리던 사람이 물질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피가 마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채울해 줘야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 배고파 봤어? 아니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체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인정해 주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왜 우리는 남의 고난에 대해서 비하하고 무시하냐고요. 그래가지고는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로마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로마도 복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남의 고난을 체휼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난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난이 체휼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어려워봤으면 다른 사람 어려움 체휼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임산부들 제일 체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임산부예요. 네가 산파가 낳아주는 그 출산을 경험해봤어? 나는 8명을 낳았어. 애 하나 기르면서 뭐가 힘들다고. 이거 있잖아요. 여자의 적은 여기 여자예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 당해가지고 말씀하고 기도가 결합되지 않으면 최고의 교만이 됩니다. 사람 독해져요. 남이 당하는 고통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고난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가 결합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 고난이 훈장이 아닌 걸 깨닫게 돼요. 내 고난이 내 삶의 결론이고 내 죄의 결론인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독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내 죄패가 독해서 그렇구나.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거 안 알려주시면 고난은 겸손으로 못 나가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무릇 고난이라는 것은요, 그래야 겸손으로 이어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채울하게 되는 것이지, 고난이 말씀과 기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걸로 사람 무시하고 그걸로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말씀이 들려야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왜곡시키지 마시라고요. 고난 자체가 축복이라고 한 적 없어요. 고난 중에 말씀이 들리고 기도로 나아갈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를 이기게 돼요. 제일 큰 로마를 어떻게 이기게 되냐? 내 안에 있는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말씀이 들리고 내가 겸손해져서 각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 나의 로마도 무너지고 우리 가정의 로마도 무너지고 내가 그토록 섬기고자 하는 그 로마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중에 말씀이 들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내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변화되는데 내 남편과 자녀는 변화되지 않아서 낙심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인생의 법칙인데 꼭 내가 기다리는 버스면 안 와. 우리 남편만 안 변화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변화되는데
내 남편과 내 자녀는 변화되지 않아서 낙심한 적은 없으십니까? 고난 때문에 상대방의 수준과 입장으로 내려가는 겸손이 생겼습니까? 고난 때문에 상대방의 수준과 입장으로 내려가는 겸손이 생겼습니까? 둘째로, 오늘 이 둘째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적용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둘째로, 보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이 로마를 이기게 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의 성도들을 심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만났기 때문에 정이 들어서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성도들을 심히 만나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선교 후원금을 보내줘서 만나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날마다 죽냐 사냐 이 문제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어디로 선교비를 보내줘요? 로마의 성도들이 이때 제일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당시에 잘 살고 잘 나가던 로마였지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나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의 성도들은 그냥도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을 그냥도 아니고 심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마음은 뭘까? 여러분, 바울은 황제 숭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로마 성도들에 인해서 감사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주 56년에서 57년 무렵에 이 로마서를 썼고, 그 후에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서 국교가 됐거든요. 결국 로마서는요, 로마 성도들이 로마를 변화시킬 것을 그가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쓴 편지가 뭐냐? 그게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그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만나서 그들의 미래를 알려주고 격려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보고 싶음은 인간의 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능력이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고 힘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이 왜 보고 싶은지 이거 보면요, 일관돼요. 여러분, 이 세상 만남은요, 서로 덕 보려고 만나요. 그게 문제예요. 사업을 하면서 무슨 덕을 볼까 하고 교회를 택해요. 그러니까 내가 덕 볼 수 있는 교회가 뭔가, 어디를 가야 내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내가 커지나.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도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혼의 제일 잘못된 시작이 뭐냐면 덕 보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불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조건 따지면, 그러니까 조건이 믿음이 좋냐, 함께 어떤 고난 가운데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냐, 뭐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대화가 되냐, 좋죠. 아니,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덕 볼 수 있냐.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걸로 시작하게 되면 필경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요, 덕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덕을 나눠주려고 만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뭘 얻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봉사직이에요. 나눠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신령한 은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죠. 신령한 은사예요. 나의 건강과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의 고난이에요. 모든 것이 신령한, 나눠줄 만한 신령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돈, 시간, 건강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나의 고난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너무 깨달아요. 여러분, 고난 나눠주잖아요. 그게 사람을 살려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내 죄를 보게 되었는지,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나눠주는 게 한일교회예요. 우리는요, 내 얘기 들어달라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한일교회는 결국 나중에 누군가에게 내 간증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요, 하루에 적어도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옹이 신체적인 포옹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이나 눈빛, 분위기로도 포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정서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포옹이고, 기도를 통해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도 포옹인데, 인간은 반드시 포옹이 필요해요. 포옹은 서로의 가슴을 맞대어 끌어안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숨소리를 나누는 것인데,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좋은 거 뭐냐? 그거 포옹이에요. 안아주는 거.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요, 우리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12번의 포옹도 사실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없는 사람은요, 인생이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사람은요, 살다 보면요, 반드시 인간의 체온이 그리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딱 왔을 때 서로를 말씀으로 포옹해 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남의 얘기 듣다가 아휴, 또 그냥 배부른 소리 한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저딴 말은, 제발 그러지 마시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마음으로, 언어로 그들을 포옹해달라 이거예요. 기도로 포옹해 주시고, 나눔으로 포옹해 주시고, 악수로 포옹하고 포옹해달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포옹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갑자기 이성한테 달려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건 금지예요. 아니, 자꾸 이제 이성하고 뭘 나누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동성하고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동성끼리 이렇게 다, 그게 싫은 분들은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왜 끼를 부리시냐고요. 그냥 이렇게 같은 지체들끼리, 동성끼리 이렇게 손 잡아주고, 나눠주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좀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포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배 끝나고 예배당 안에서 하시든지 집에 가서 하시든지 부부간에 반드시 오늘 포옹하세요. 일부 때 이거 적용 들으니까 누가 한숨을 그렇게 쉬다, 잘못 왔다 이 교회 막 이러면서, 아니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거 저기 부부간에 포옹 안 해주시면 이 한 주 안에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포옹하세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포옹 아시겠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 나눠주는 것은 피차 아니함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바울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눠줄 때 나한테도 나눔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 해야 되는 적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탄절은요, 선물을 주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제발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또 있잖아요, 또 맨날 있잖아요, 다음 주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 주 예배 시간 3시입니다 11시 오시는 분 꼭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잘 경청해 주세요. 다음 주에 우리는 이제 선물을 나눔할 것인데, 어떤 식으로 나눔을 할 거냐? 1인당 하나가 아니에요. 가정당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정당 하나인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 커플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가정의 부부를 염두에 두고 선물을 사시는데, 상한선은 3만 원, 하한선은 만 원. 그러니까 우리 한일교회 스케일이 있는데, 너무 싸게 가지는 말자고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3만 원이라는 거, 이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하한선이 만 원이에요. 근데 테마가 뭐냐면 따뜻함과 관련된 거, 따뜻함하고 관련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핫팩을 나눠서 쓸 수 있고, 뭐 핫팩도 괜찮죠. 또 아니면 이제 부부가 같이 커플로 이제 딱 그 목도리를 할 수 있으면 그 목도리를 선물해 주셔도 좋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따뜻함과 관련된 거 선물을 사시는데, 만약에 나 혼자 이 교회를 나온다? 그럼 뭐 그분이 혼자 사시는 거죠. 근데 잘 들으세요. 자녀들 하나, 부모 이게 아니고 가정당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정당 하나를 사셔서 다음 주에 오시면 여기다가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나무 밑에다가 놔두시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 거 말고 다른 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다른 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주시는 선물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집에 있는 거 안 됩니다. 집에 오래 묵혀놨던 거 있죠. 오래 묵혀놨던 거, 그거 안 됩니다. 돈 주고 사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막 유통기한 지난 거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올해는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 선물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교회에 작을 때밖에 못해요. 커지잖아요, 못합니다.
작을 때 즐기자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는 가정당 하나씩 따뜻한 것과 관련된 이 선물을 사시는데 뭐 따뜻한 차를 이제 선물해가지고 부부가 함께 마실 수 있게 해주죠.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포옹이 없는 차가운 교회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나눔도 없고 베푸는 것도 없고 주고받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선물을 넣으실 때 반드시 하나 또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없어졌어요. 저 어릴 때는 제 첫사랑한테 카드를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카드를 한 장 같이 넣으시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넣어주세요. 힘내시고 정말 팔복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를 써가지고 카드와 함께 선물을 주시고 여기다 놔두시면 그 다음에 각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로 넘기지 마시고 오늘 부부간에 포옹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이 로마를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구원 때문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구원 때문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돈, 건강, 죄 고백의 간증을 나누어 주고 있으십니까? 돈, 건강, 죄 고백의 간증을 나눠주고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기도와 포옹과 악수를 나눠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기도와 포옹과 악수를 나눠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지난 교회에서 이 포옹하는 걸 이제 배워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다 그분들한테 배워야 돼요. 오늘 그 집사님들 지금 다 자기 얘기인 거 아실 텐데 오늘 좀 보여주세요. 막 남자끼리 포옹하는 스킬. 그분들 따라서 다들 이제 포옹하세요 오늘. 셋째로 함께 열매를 맺는 우리가 있어야 복음이 로마를 이깁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습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바울은 주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 복음의 힘을 불어넣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끝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어요. 어떻게 갔냐, 바울이 죄수가 된 다음에 갔어요. 근데 이게 할렐루야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갔으니까 왜 어떻게 갔냐, 공짜로 간 거예요. 자기 돈 안 쓰고 교회 돈 안 쓰고 로마 정권의 돈으로 안전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갔기 때문에 공짜로 로마 황제까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이때 로마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지금 시점에서 내가 자유의 몸으로 돼 있을 때 내가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 더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 길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듯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때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거기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 너 거기 가면 결박당한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성령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나는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하나님이 트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로마가 사실 순교하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갈 때 나는 로마를 못 갈 수도 있겠다, 영영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더 가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가고 싶어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이 상당한 경지에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세지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거기 가서 같이 죽고 싶었던 거예요. 손잡아주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거는 기대가 대단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것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그랬냐? 사도 바울이 로마의 형제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직접 느끼고 받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돈을 주고 좋은 학교를 다니게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얘기 안 하면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해서 뭐 할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 구원받는 법을 알려줄 게 아니면 그 나머지 사랑을 해서 그 뭐 할 거냐 이거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지옥 갈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고 자식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저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안 믿는 형제가 있다라고 하죠. 진짜 사랑 없잖아요. 교회 다니자는 말이 안 나와요.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웬만큼 사랑하지 않잖아요.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자는 말 못 합니다. 여러분, 로마 카타콤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남겨놓고 죽어갔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나 이 부모들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해주고 그 카타콤에서 죽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가 죽었어도 자립신앙으로 나아갔고 대대로 버티고 버텼어요. 3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저 지상으로 나가서 로마를 무너뜨린 거예요. 후손들은요, 봤어요. 부모는 심었고 부모는 기도를 해줬습니다. 자녀들은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걸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유 없이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변하고 내 배우자가 믿음으로 변하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고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 가운데 목사와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정치인도 나와야 되고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1인자가 나와야 돼요.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왕노릇하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부모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에서 그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데서 이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부모의 모습이 없었으면 어떻게 자녀가 300년을 기다려요? 어떻게 그 자녀가 로마를 무너뜨려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 나와요. 그런데 훌륭한 부모가 누굽니까? 카타콤에서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가 주 56년에서 57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여 년이 지났을 때예요. 20년 된 교회라는 거죠. 보통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로마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라서 긴 시간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박해 때문에 뜨거울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고난당하니까 나 못하겠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 전통교회 가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전통교회를 가보면 죽어도 못 바꾸는 전통이 존재해요. 복음도 아닌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한일교회 와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피아노를 옮기고 싶은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옮긴다는 성도님들이 있대요,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10cm를 옮겼대. 그래서 은퇴할 때쯤에 피아노를 없앴대.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전통이 뭔데요 도대체? 아니, 전통이 뭐라고 그 전통을 못 바꿔요? 그게 뭐라고? 그 복음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 전통적인 교회를 가보면 도리어 복음에 민감하지를 못해요. 사람의 고통 있잖아요. 젊은이들의 고통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일어나고 그 세대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에 숨이 막힌다, 너무 힘들다, 못 알아들어요. 어른들이 전통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가 늘지를 않아요. 나가는 사람만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된 교인들만 있으니까 섬기려는 사람들은 없고 섬김 받으려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교회의 비판이 팽배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 왜 떠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점점 일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일하는 사람, 젊은이들은 정해져 있고 탈진해요. 그러면요, 살려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오냐? 우리가 이게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통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데 그걸 안 되는 거예요. 너와 나를 위해서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익숙한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어떻게 300년 동안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도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생생한 복음을 유지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올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돼요. 복음은 흐려져요, 전통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있잖아요, 이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위대하고, 그래서 로마서가 위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복음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그 300년 동안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결국 로마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교회에 이 위대한 복음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걸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한일교회가요, 다른 사랑은 필요 없어요. 그냥 괜히 있잖아요,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브런치 먹으면서 호화, 그냥 이거는 한일교회의 DNA가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의 제일 큰 사랑이 뭐냐?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복음을 말해주는 거죠. 말씀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짜 살아있고 전통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 각자의 로마를 정복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어떤 길이 막혔습니까? 지금 어떤 길이 막혔습니까?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십니까?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십니까? 가정과 직장, 친척, 이웃 중에 열매를 맺기 원하는 로마는 누구입니까? 가정과 직장, 친척, 이웃 중에 열매를 맺기 원하는 로마는 누구입니까?